종말을 살아간다고 하는 성도는 늘 깨어서 성실하고 책임 있는 삶을 살다 언제고 우리의 마지막 때에 자랑스럽게 서겠다는 이런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종말에는 두 가지 유형을 보는데, 첫 번째는 우주적 종말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마지막 날에는 성경에 누누이 거듭 말씀하기를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했어요. 분명한 것은 오늘 하루가 바로 그 마지막 최후 순간을 향하여 우리는 가고 있는 시간에 있는 것입니다. 또 개인적인 종말이 있어요. 우리가 내 생일도 내 마음으로 정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거 아닙니다. 내 생일도 내 의지와 상관없이 오늘 이 땅에 태어났어요. 마지막 우리가 가는 날도, 내 생의 마지막 가는 날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왔다가 그리고 이 세상 마지막 날도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날입니다. 자, 우리 모두는 다 이와 같이 종말론적인 삶을 왜 살아야 할까? 성경은 하나님 이외에는 우주적 종말이나 개인적 종말의 시각을 사람들은 전혀 모르도록 베일에 쌓여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날이, 예수님 오실 그날은 어떻게 오시는가? 도적같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도적이 예고이시 옵니까? 예고 없이 옵니다. 그러면 예고 없이 오니까 망각하고 그냥 삽니까? 그렇지 않아요. 늘 문단속 잘하고, 그리고 언제 올지 모르는, 그리고 언제 당할지 모르는 도적에 준비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을 전제로 한다는 것은 처음이 진지한 의미를 갖습니다. 마지막이 있기 때문에 시작이 중요한 것입니다. 연말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새해가 진지한 것입니다. 연말이 없다 그러면 새해라는 의미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죽음이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비로소 오늘 하루하루의 삶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의미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겨울이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봄, 여름, 가을이 진지하게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고 거두고 하는 것입니다. 겨울이 없는 나라, 겨울이 없는 꿀벌, 그건 느려요. 느려 터지고 준비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이 종말을 향한 신앙 때문에 긴장하고 준비하며 빛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사건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초림의 성탄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런데 더 귀한 것, 성탄보다 8배가 더 많은 사건, 그것을 성경은 기록하기를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사건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그날은 우리의 모든 생활의 삶이 결산하는 날이요,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승리의 날입니다. 그날 바르게 살지 못하고 불의를 행한 사람은 무서운 저주의 날이요, 심판의 날이지만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승리의 날이요 기쁨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는 분은 벌써 자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이상적인 교회 생활은 무엇일까요? 다 초대교회를 바라봅니다. 초대교회 신앙생활은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 교회들은 어떤 교회였습니까? 주님 재림의 날을 기대하면서 바라봤던 그들은 생활이었습니다. 번개가 치고 폭풍만 불어쳐도 주님 오늘 오시려나, 밤하늘 아름다운 별들이 빛나도 주님 언제 오시려나이까. 초대교인들이 서로 만나서 인사하고 허그하고 손을 붙잡고 인사할 때마다 마라나타, 주님 곧 오십니다, 그게 인사였어요.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니다. 마라나타, 이 말이 주님 곧 오십니다 뜻이에요. 주님 곧 오신다고 하는 이런 긴박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은 진지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도덕적으로 각성되어 있고 언제나 영적으로 부흥하는 그런 신앙,
이것은 종말론적 삶을 살아가는 초대교회의 모습들,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제대로 된 신앙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모두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왜 주님 아직 안 오실까? 왜 주님 안 오실까? 초대교회 메시아가 언제 오실까? 왜 안 오실까? 수천 년을, 창세기 3장 15절부터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몇천 년 동안 오시지 않을 때 사람들은 낙심하고 안 오시는가 봐. 바로 그때에 주님께서는 오셨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서기관들, 저들 종교인들은요, 기다리다 기다리셔서 주님께서 오시는 막상 그날에는요 베들레헴에 안 가셨어요. 그 왜 그러겠습니까? 탈진돼서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우리의 시간표가 다를 수가 있어요. 분명한 사실은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지난 1세기에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보다도 더 마지막에 임박한 그런 종말론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임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2차 세계대전 때 필리핀에 와서 일본군이 점령하고 있는 그 상태를 보고 거기에 세계적인 장군인 메가더 장군이 그 필리핀에 와서 다 상황을 보면서 떠나갔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내가 다시 돌아올 겁니다. I shall return. 그로부터 2년 후에 메가더 장군이 군사를 이끌고 대만 해안에 상륙하면서 그때 한 말이, 나는 약속대로 다시 왔습니다. As I promised you, I came. 약속대로 다시 왔습니다. 여러분, 성실한 사람은 약속을 지킵니다. 하물며 우리의 구주, 역사의 BC와 AD를 결판낸 만군의 주 하나님 아버지의 그분의 약속이 안 지켜지겠습니까? 반드시 주님은 오시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전서를 썼던 동시대의 시대가 1세기입니다. 그 1세기의 사건에 로마 제국의 이탈리아의 베스피우스 화산이라는 그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이 베스피우스 화산이 터지기 직전에 그 산중턱에 2,000명 이상들이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방탕하고 부도덕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탈리아의 베스피우스 화산 그 유적지에 가보신 분은 거기 얼마나 퇴폐적이고 쾌락적인가. 소돔과 고모라성처럼 오늘날 도시 한복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일처럼 똑같은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때 수염이 텁수룩한 노인 한 분이 자칭 예언자라고 하면서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이제 저 화산은 폭발할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십시오. 당신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살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 산을 떠나시오.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노인의 망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얼마 안 돼서 AD 79년 8월 24일 새벽 베스피우스 화산이 폭발했어요. 2,000여 명 사람들이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엄청난 화산에 다 파묻혀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완전히 역사에서 파묻힌 사건입니다. 아무도 알 수가 없는, 왜냐하면 한 사람도 산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때 소아시아 비두니아의 총독 폴리니 2세가 그 역사를 기록한 조각이 발견됐습니다. 그것은 거기에 있는 성주가, 그 성주의 아들이 비두니아에 가서 그 사실을 알고 자기 가족이 거기서 죽은 걸 알고 조각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발굴하기 시작합니다. 그 발굴하는 것이 오늘날 그 화산에 덮인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연 현상도 일어나게 되는 조짐이 보이면 일어납니다. 자연을 만드시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왜 다시 오시지 않겠는가? 주님은 분명히 오시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그날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본문은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기도하라.
두 번째는 사랑하라. 세 번째는 헌신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성도는 축복되게 하는 귀한 삶이 여러분들에게 있길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7절 말씀 보세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우니까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곤란하고 당황합니다. 그때 주님은 하신 말씀, 기도하라고 했어요. 왜 기도할까요?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부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이 지혜를 가장 유용하게 쓴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놀라운 영혼의 변화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본문의 말씀은 뭡니까?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왜 정신을 차리고 이 말씀했습니까? 이 정신을 차리고라는 말의 원의 뜻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분별하면서, 프라이어리티의 우선순위가 뭔가 먼저 정신을 차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제일 문제가 뭐냐? 바쁜 거예요. 너무 바빠. 얼마나 바쁜지 몰라. 그래서 정신없이 바빠요. 정신없이 바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그렇게 바쁜데 정말 그 바쁜 일이 정말 중요치 않은 일이 있는데도 중요치 않은 일 때문에 바쁜 거예요. 그래,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고 바쁜 거예요. 긴급한 일이 정말 그것이 긴급한 일인가? 그걸 모르고 우선순위를 모르니까 기도해야 가르쳐준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뭐가 지금 중요하고 뭐가 지금 긴급한가를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한 것,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가를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기도해야 가치 있는 것을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유명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그가 16세기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너무나 바쁘다.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기도해야만 한다 그랬어요.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너무 바빠서 못해요. 여러분,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꼭 아멘 하라고 해야 합니까? 오늘 다 사람들이 바빠합니다. 왜요? 그 종말의 증거예요. 다니엘서 12장 4절에 이런 말씀했어요.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처럼 스피드 시대가 없어요. 지금처럼 지식이 많은 때가 없습니다. 옛날은 대학교 교수도요, 석사 학위를 가진 사람이 대학교 강의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요, 유치원 선생님들도 석사 학위를 받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들도요, 석사 학위 받은 사람이 많습니다. 오직하면 고목사도 박사가 몇 개씩 되려고요. 지식이 많아. 지금 이 주님께서 오실 마지막 때는요, 엄청난 지식의 폭발적인 일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빨리 왕래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 오실 때 임박한 그런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자, 두 번째 모습이에요. 사랑하며 사시길 축원합니다. 8절 말씀 보세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이 시대는요, 종말이 가까우면 사람들이요,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져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2절에 주님께서 오실 마지막 때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오늘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 식어졌어요. 부부 간의 사랑이 식어졌어요. 세상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졌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미워합니다. 그러므로 이때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그랬어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할렐루야. 사랑하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이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입니까? 허다한 죄를 덮어야 돼요. 서로 용서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봉사해 줘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다 모자랍니다. 우리는 실수가 많아요. 다 예외 없어요.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마지막 주님께서 이 종말을 향한 주님 경고입니다. 사랑이 메말라져 갈 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허물을 덮어주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락 가족 여러분, 서로 허물을 덮어주시길 바랍니다. 서로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9절 보세요.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대접을 해주라는 거예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 대접이요, 사랑의 마음 배경이 된 가운데서 대접해야지 억지로 대접하면요 대부분 티나요. 대접받으면서 기분 나빠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 가지고 대접하라. 히브리서 13장 1절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도 있느니라. 누가요?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이 자기 집 앞에서 있는 그들을 대접했다가 그들은 하나님의 천사들이었어요. 천사를 대접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최후 심판 때 우리에게 이런 물음을 하신다고 했어요. 너희는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대접했느냐? 내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 나를 돌아봤느냐? 내가 목마를 때 내게 물 한 잔 주었느냐? 그때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주님, 언제 주님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언제 주님이 나그네 됐어요? 언제 목마르다고 우리에게 얘기했습니까? 주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사랑으로 대접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요즘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묻지마 교인이 있어요. 묻지마, 어디 사는 건 묻지마, 왜 그런가 묻지마, 전화번호 묻지마, 자기 집 묻지마, 묻지마 교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어야 돼요. 자기 집도 열어야 합니다. 대접을 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이웃을 모셔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헌신해야 합니다. 11절 말씀 보세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사람의 봉사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말로 봉사, 또 하나는 몸으로 봉사.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것은 지금 말로 봉사하는 것이에요. 몸으로 봉사하는 것, 식당에서 또 차량 운전으로 교회에서 보이지 않는 부분에 청소하고 미화하고 저 화장실도 청소하고 이 몸으로 봉사하는 거 얼마나 소중합니까? 주님이 다 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봉사를 할 때 어떤 봉사를 할 것인가? 내 힘으로 하는 봉사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내가 말하는 것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말을 하면서 봉사하라고 말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봉사라. 성가대, 내가 그런 성가대의 재능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건강 주시니까 찬양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을 뉘어놓으면요, 병원에 갔다 병원 침대에 뉘어놓으면 꼼짝 못합니다.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봉사가, 이 봉사가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할렐루야. 내가 장학금을 됩니까? 내 돈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돈을 갖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 우리가 헌신, 봉사, 내 자신을 드러내면 그 순간 헌신이 의미가 없어져요. 내 재주가 있고 이런 걸로 내가 한다 그러면 한순간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없어지는 거예요. 모든 건 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 솔리 데오 그로리아, 오직 주님 영광이야. 우리는 오직 주님의 영광. 여러분들 모든 작품, 모든 그림에는 SDG 쓰잖아요. 모든 것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잘 알고 있는 개구리 예와 연못에 있는 개구리들이 하늘 날아가는 새가 그렇게 부러웠어요. 저 하늘을 날아가는 새, 어떻게 너희들은 그렇게 하늘을 날을 수 있니? 머리 좋은 개구리가 그 새와 함께 대화를 하기 시작해서 협상을 하는 것이 있어요. 개구리가 긴 나뭇가지를 하나 물고 있으면 나뭇가지 끝을 새가 물고 올라가기만 하면 나는 하늘을 날 수 있다 착안을 했어요. 그때 그 새가 그 소원을 들어주기로 했어요. 자, 이 새가 나뭇가지 끝을 물고 올라가니까 개구리가 하늘을 떴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 생겨났어요. 여러분, 개구리가 지금 하늘을 떴다는데도 눈 감고 있는 사람은 이건 참 문제입니다. 연못가에 있는 개구리들이 부러워하고, 야, 너 어떻게 그렇게 그런 아이디어를 냈냐? 누가 그런 아이디어를 줬냐? 개구리가 말하고 싶어 입이 근질거려.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 내가 했어. 했어는 두 번째 얘기고 그냥 그때 그날로 끝이야. 여러분, 내가 했어. 내가 했다고요. 우리는 모든 삶이 주님이 하게 하신 것이에요. 믿습니까? 봉사와 헌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신 힘으로, 내 자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한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세요.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진정한 헌신과 봉사는 뭐예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사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내가 무엇을 하고 있을 때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때 주님이 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있을 때 주님이 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미워하고 싸우고 욕하고 그때 주님이 오시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우리 모두 서로 사랑하느라고, 서로 대접하느라고 바쁠 때 그때 주님이 오셨으면 합니다. 서로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할 때 그때 주님 오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 분 글을 쓰는 작가, 그분이 몸이 이상이 생겼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찰 결과가 간암을 선고받았어요. 2달뿐이 살 수 없다는 선고를 받았어요. 자,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남은 생에 인생을 무엇으로 마지막을 보낼까? 떠오르는 것이 사랑하지 못한 사람, 싸웠던 사람, 미워했던 사람, 그 사람 이름을 적었어요. 그 사람과 벽을 쌓던 그 사람 이름을 적고 가까운 사람에게 찾아갔어요. 그래서 용서도 하고 서로 권면도 하고 용서도 받고 멀리 있는 사람은 전화로 했어요. 그래서 나를 용서해달라고. 자기 재산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빚 갚을 걸 다 빚을 갚아요. 자, 재산을 나머지 쓸 때를 어딜까? 자기 자손들에게 줄 것만 빼고 나머지 재산을 다 정리합니다. 그래서 선교 헌금으로, 선교 사역에, 또 구제 헌금에, 그리고 이제 유언서를 다 작성합니다. 자기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바쁘게 정리하다 보니까 2달이 갔어요. 그런데 2달이 갔는데 몸이 나빠지질 않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진찰을 했어요. 간암이 없는 거예요. 문제는 이게 오진인가? 그 친구가 얘기했어요. 당신 후회하지? 돈 그렇게 다 쓴 거 후회하지? 근데 그 작가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야. 난 내 생애에, 전생에 가장 가치 있는 2달을 살았어. 난 앞으로도 이렇게 살 거야. 여러분, 록펠러라는 유명한 세계적인 거부는 바로 50세 초기에 고치지 못한 불치병에 걸렸을 때 이와 같이 살았기 때문에 98세까지 세계적인 놀라운 거부로 살은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삶으로 살겠습니까? 우리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겠습니까?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사람만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나는 대할 것인가? 마지막을 생각하는 사람만이 출발이 진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겠어요? 후회 없는 내 인생의 모습을 어떻게 살아갈까? 종말론적인 삶을 바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칭찬받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서로 사랑하십시다. 그리고 헌신하십시다. 그리고 기도하며 살아가십시다.